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22주일로 넘어갑니다. 제 57문을 함께 보실 건데요. 제가 질문을 읽고 그 답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57문 몇 페이지죠? 예, 거기 한번 보시죠.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돌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이 교재를 보시면 그 내용의 단락이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자꾸 보시면 그 육신의 부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하죠, 그렇죠? 그걸 느낄 수 있겠죠.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네,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밖으로 나오겠는데 안 나왔네요. 나의 영혼이 사실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되고 또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육신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보시면서도 지금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는 이 교리와 관련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그런 안목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소유하는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실 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57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그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그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보는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오늘은 이제 특히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부활이에요.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활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죽으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잠들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부활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의 부활이라고?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렇죠? 영혼의 부활은 아닙니다.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을 하면은 그냥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잠들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유사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들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몸의 부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이게 죽으면은 유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유훈. 그러니까 죽으면서 이렇게 살아라.
또 이렇게 살아생전에 이러이러한 어떤 교훈을 주거나 뜻을 유지를 뭐 이렇게 밝히거나 그랬을 때 그 유훈이 죽어서 남긴 그 교훈이 그 사람의 가르침이 그분이 죽은 후에도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분은 죽었지만 그분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라는 식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여러분은 그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가령 영향력의 부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의 부활 이런 거죠. 가령 우리가 존경하는 그 역사 인물 중에 이순신 장군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계시는데 이분은 죽으셨지만 그분의 정신, 그분의 영향력은 아직도 살아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게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뭐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자유주의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는 사람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정신, 그 예수님의 좋은 그 가르침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남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몸이 부활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분이 살아났든 아니든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성경은 이런 걸 부활이라 그러지 않고 몸의 부활을 강조한다.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영혼의 부활, 정신의 부활, 영향력의 부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제 말하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뭘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하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얘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5문을 한번 보세요. 45문을 보시겠어요? 앞으로 가시면은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23쪽이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이미 다루었어요. 그렇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5문에서는 그것을 다루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몸의 부활을 이제 57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이 45문 본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또 이제 설교를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에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유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보십시다. 45문을 보시는 거예요. 45문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죠? 어떤 말이에요? 성도로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합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그렇죠. 연합됐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또 사도 바울식으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 그죠? 연결되었다. 에우스의 그 표현식으로 하면은 연결되었다. 이 연합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본문 그 로마서 6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그 다음 보시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다. 사실 다 같은 얘기죠. 연합해서 죽었다. 하나가 되었다. 묻혔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확신도 있고 또 신뢰도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부 지도할 때 연애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것도 하고 그때 이제 데이트에 대해서 말할 때 예전에 하던 얘기인데 우리 형중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 보통 이제 삼각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삼각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있고 이제 교제하는 이제 자매가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애를 하다 보면 이 가까워지는데 이 가까워지는 게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면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뭐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이가.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겠어요? 삼각형 보시면 꼭지점이 있죠. 이 꼭지점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너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근데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조금 멀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멀어지는 게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더 확실하다고, 확고하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연애해 보니까 제가 또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졸리실까 봐 좀 편하게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의미를 살려서 제가 처음에 제 아내를 만나고 연애를 시작할 때 제가 뭘 했겠습니까? 저는 성경 공부했습니다. 신촌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신촌에 그 에이레네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에이레네가 그 헬라어로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그 기독교 카페였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생이 아니에요. 그냥 대학생 그냥 제 경제학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되게 순수하죠. 내가 하나님께 가고 아내도 하나님께 가면 이게 더 끈끈하다, 확고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강의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제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요.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손 잡을 때 우리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한쪽에 놓으면 이 한쪽 손으로 이게 지탱이 되는데 이게 잘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교제를 할 때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잡아야지 이 사람이 놔도 여기 잡으면 잘 안 빠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뭘 말씀드리냐면 연합.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관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는 놓잖아요, 자꾸. 그렇죠? 자꾸 논단 말이죠. 자꾸 죄를 범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세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뭘 의미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이것을 믿는 사람이고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게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지금 이제 대개의 경우는 공적인 예배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그 몸에 붙어 있는 우리도, 여러분도 죽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도 나의 죄도,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45문 할 때 그때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바로 지금 부활 중에 부활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가운데 있는 거죠. 낮아지심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육신하신 것도 낮아지심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낮아지심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도 낮아지신 거고 더군다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도 낮아지신 거죠. 그것을 비하라고 그래, 한자어로. 낮아지셨다. 왜요? 왜 낮아지셨어요? 그러시지 않아도 되실 분이 낮아지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건 높아지신 거예요. 높아지심은 왜 높아지셨는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고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그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첫 번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조금 그냥 풀어서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게 뭡니까? 칭의라 그러죠. 칭의.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땅 너는 의인이야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칭의.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우리에게 첫 번째 유익이 뭐예요? 칭의의 은혜예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러한 은혜. 법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우리가 죄 문제를 우리 법정에서도 그렇죠. 죄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다, 무죄 방면시키는 건 뭡니까?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셔야 되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그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의롭다, 의인이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의 첫 번째 유익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 칭의의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을 보세요. 5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은 거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확증인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정복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죽음을 이긴 승리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표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난 주간에 엊그제인가요? 우리 전사님이 이제 그런 질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아주 성경적이에요. 우리 지금 김현주 집사님이 말한 걸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똑같은 질문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뭐예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거 다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다 허망한 거예요. 다 멸망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뿐이죠.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된 거면 여러분 지금 빨리 나가서 그냥 들로산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왜 예배당에서 다른 세상의 차원의 그런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하십니까? 그거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 반대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복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속전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만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자체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들로산으로 가는 게 나쁘다,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죠. 이것이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칭의의 은혜. 두 번째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45문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두 번째 유익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남의 은혜, 그리고 성화의 은혜. 우리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유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그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 두 가지를 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 로마서 6장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칭의의 은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화의 은혜도 확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으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가는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45문에 보시면 방금 제가 무슨 성경을 읽었죠? 골로새 3장 1절에 3절 읽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숫자 2가 있죠. 둘째. 그리고 둘째 2의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가로 2하고 뭐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에베소 2장 4절 6절, 골로새 3장 1절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어디서 제 마음대로 막 갖고 온 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만드신 분들이 이 성경에서 이 교리를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표준 문서를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성경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신앙의 내용으로 갖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리해 준 게 표준 문서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또 우리 제네바 신앙 고백,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벨직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서 숫자가 있죠. 그리고 숫자의 성경 구절들이 밑에 있잖아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지금 이 목사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설하는데 그게 지금 어디서 온 건가? 여러분이 이제 혹시라도 이 말씀들을 이렇게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서를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찾아보시면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이렇게 교리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학습할 수 있겠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이렇게 견고한 토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점차 이 말씀들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또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공부하고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만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우리 이제 또 새롭게 편성했지만 기존의 목장과 또 새롭게 편성된 목장들이 성경 읽기를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면은 성경 읽기 이렇게 요번에 이제 계속 목요일, 토요일마다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적지 않다는 거죠.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읽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걸 체계들을 잡아가시는데 이 뼈대, 우리 이제 예배당에도 이게 여기 보이지 않지만 기둥이 있죠, 다. 그죠? 이 기둥을 세우는 게 바로 이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그 기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실 수 있으면 유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여기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 대학을 4년을 다니고 신학교를 3년을 다니고 또 유학까지 가고 공부를 했으면 조금 다른 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덧붙여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참 전사님 참 찬양 선곡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잖아요.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다른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또 그 기쁨과 그 만족과 내 삶을 드릴 만큼 그렇게 가치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기 때문에 거기에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뭡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진다.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져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은 고역과 그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그 자유함과 참된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어려서 저는 참 이렇게 뭐랄까요? 되게 열등감이 많고 또 엮이는 가정이기 때문에 참 부끄러움이 참 많았습니다. 뭐 이건 구체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예전엔 다 그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나이키 신발이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돼 있잖아요. 프로스펙스 신발 있죠. 요렇게 두 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두 줄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신발을 신냐면 요렇게 된 신발을 신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이키와 프로스펙스를 합친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애들이 보니까 그런 걸 신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서 부끄러운 거죠, 제가.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중학생, 청소년기 때는 또 예민하잖아요. 그런 면들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눈뜨게 될 때 이게 자아 정체감이 생기는데 그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참 가난하고 볼품없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자기 정체성으로 갖게 되면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의 삶은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저에게 달라지는 삶을 다르게 하게 하는 것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환경이 바뀝니까? 무슨 어떤 조건이 바뀝니까? 똑같은 전데 이게 바뀐 거예요, 사람이.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또 그렇게 삶을 대하는 그런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놀라운 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막 길을 쓰고 살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죽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자꾸 우리 전사님 얘기, 김 목사님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괜찮죠? 예. 형중이 형분한테 물어본 거 아닌데. 우리 김 목사님 이제 친구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30대, 40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좀 괜찮은 지위에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근데 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잘 될 것 같은데 뭐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근데 그게 정말 잘 되는 것인가?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 그랬나?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 성공하든 못하든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긍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제가 청소년기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 인생에 어떤 그 걸음들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 삶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들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과 부끄러움과 말도 잘 못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목사로 세우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그 평가의 기준을 세상이 볼 때 뭐 성공했냐 뭐 좋은 지위에 있느냐 많은 연봉을 받느냐 이런 걸로 사람들은 흔히 평가를 해요. 보이는 걸로.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가라는 걸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꿈꾸면서 살아간다면 뭘 해도 그 인생은 괜찮습니다. 그 인생은 괜찮아요. 괜찮은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기를 소망하는 거죠. 자, 거기 계속해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소원하며 이루며 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비열한 것으로 여기고 죄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통하게 여기며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고 꺼려하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졌는데 그 세상처럼 자꾸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부끄러운 거죠. 오히려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것이 내게 있다라는 것으로 오히려 그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학교 성적도 달라진 거예요.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지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뭐라 그럽니까? 철들었다 그러죠. 철들었다 그래요. 꼭 공부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꼭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빨리 말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죠. 예,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옆으로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간은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앞으로 가서 복습했는데 복습한 걸 끝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죠? 다음 주에는 이거 2개 다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부활의 유익, 첫 번째 칭의의 은혜, 두 번째는 중생과 성화의 은혜. 그것도 다 마무리를 못했지만 거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번에 세 번째 영화의 은혜 그걸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부활. 사실 제가 이거 보면서요, 제가 오전에도 장례식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연세 드신 성도들은 이 교리를 정말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능력이고 제가 지난번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적이다라는 걸 실감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 이 교리 문답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